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시고자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좀 그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출애굽기를 지금 나가고 있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예배가 어떤 모습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몇 주 전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이전에도 저희가 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물론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걸 꿈꾸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임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절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조금 헷갈리게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기간은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의 기간을 지내는 것이 일주일의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언제냐면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면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족의 수에 맞게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를 모든 문의 문설주에 바르고 모든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모든 장자를 죽이러 이집트 가운데 내려갈 때 내가 그 집의 문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문을 보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유월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절기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장 잘 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또 이미지적으로 한 번에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의 이 유월절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의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유월절의 장면이며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의 다른 재앙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의 재앙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거나 악종을 생기게 하거나 다른 재앙들을 내리게 하실 때는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땅들은 다 우박을 내리고 악종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땅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그들 재앙을 내리지 않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이전의 재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앞의 흐름대로라면 하나님이 이 장자를 죽이시는 10번째 재앙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원래는 다른 땅에 따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만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재앙에서는 이전의 재앙과 다르게 하나님이 고센 땅에도 죽음의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은 그냥 알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그런데 장자의 재앙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세요.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도 어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박을 안 맞게도 하시고 독종에 안 걸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죽음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햇빛의 축복을 누리고 공기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다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재앙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이 구원에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재앙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만큼은 가만히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장면이 이 10번째 재앙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성경 전체에 걸쳐지면서 점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성경의 어느 구절이라고 우리가 말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처럼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앞절을 말하겠죠. 이것처럼, 이 전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앞절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 앞절에 있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있었던 민수기의 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괜히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도록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높이 달아서 사람들 앞에 보이니까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노뱀으로 인해서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노뱀이 물리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허구맹랑한 말인 것 같지만 너희들이 내 말씀에 의지해서 노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민수기의 말씀을 들어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너희들의 죽음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너희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바라보면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 무교절을 지킬 때 16절에 보게 되면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회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할 때 너희들은 첫째 날, 일곱째 날 거룩한 모임, 성회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첫 성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성회, 절기의 모습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이 성회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미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유월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서 모든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회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죽음이 확정된 자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그 집안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모임을 여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성회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아니 지금 10번째 재앙으로 지금 죽음의 신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모든 장자는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 아수라장의 상황에서 순리를 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집안에 모여 성회를 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켜야 하리니 나를 섬겨야 하리니 나를 예배해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여기에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막 혼란스럽고 막 심판이 임한다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회를 여는 일에 힘쓰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불안하잖아요. 여기에서 멸망이 있다, 저기에서 심판이 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떠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지 라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 성회를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라고 오늘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예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한다고 무슨 세상이 구원을 하냐, 세상이 변하냐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당당히 말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그 안에 성회를 열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구원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많은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아우성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성회를 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기를 우리는 오늘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성회를 열며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게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은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안에서 성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이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성회를 여는 자들, 그리고 그 모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이걸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며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임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성회를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경험하게 돼요.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찌 보면 되게 허구맹랑하고 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순종하여 그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그 집안의 모임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집안의 성회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심판을 받을 때 왜 심판을 받았는지, 내 장자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 공동체라 함은 그 의미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고 함께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공동체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제 간증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전 교회에서 함께 부교육자로 함께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풀타임 교육자가 임정현 목사님하고 저랑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좀 준비했었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목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교인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목회는 어떤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목회자들을 함께 동역했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든 교육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서 좀 개척하시면 제가 따라가서 같이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진짜로 해줬습니다. 근데 뭐 물론 사실은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였었죠. 왜냐하면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이었었잖아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순복음 예강교회 저희 교회 청빙의 과정을 준비하시게 되면서 제가 그 옆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제가 추천서를 쓰게 됐었죠. 그래서 추천서도 제가 또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제가 모두 지켜보게 되고 다 보게 됐었어요. 정말로 저도 다 모든 목사님들 소리가 다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걸 보면서 저에게도 이 과정은 큰 응답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 예강교회를 처음 다녀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교회 칭찬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안 되겠지만 교회는 참 좋더라.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이더라.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청빙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청빙의 과정을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하는 교회를 처음 봤고 정말로 소중한 교회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안 되겠지만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과정을 하나 보면서 진짜로 느껴졌었어요. 정말로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구나라고 이렇게 저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기적같이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기적같이 목사님이 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잘 되셔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저에게도 좀 큰 응답이었었습니다. 뭐가 응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봐라, 요행을 말하지 않고 내 앞에 묵묵하게 신실하면 나의 때에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목회자가 만나게 되는 거야. 이건 기적처럼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요행을 말하지 말고 내 앞에서만 신실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제 주위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청빙을 하면서 걱정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잘못된 방법을 하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청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과 같은 이야기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또 목사님이 저에게 함께 하자라고 그때 농담처럼 하던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어서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저를 부르시는 건 되게 명확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저를 초청하신 게 이미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직 저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성도님들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예강교회의 하나님이 저를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고 저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장소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공동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자, 예강교회에서 끊어진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예강교회 공동체도 아니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한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가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통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며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자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강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강교회 공동체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집안의 모든 누룩도 제거해야 되고 누룩이 들어간 빵,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 안에 누룩을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룩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죠?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그들 가운데 주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행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심판과 구원을 행할 건데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성회를 열고 너희들 가운데 누룩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건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불쑥불쑥 나 잘하는 거, 나 신앙 좋은 거, 나 뭐 잘하는 거, 이런 걸 그냥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싶은 막 열정이 막 내 안에 막 마구마구 일어나는 게, 그게 참 안 그러고 싶은데도 참 사람이 참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부풀려서 말하고, 내가 한 것보다 그냥 조금 더, 요만큼 더, 조금이라도 더 내 의의를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철저히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거여서, 나도 지금 심판받을 존재이며,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도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어찌 보면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회를 여는 거예요. 나도 죽을 자인데.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내 의의가 있나요? 나도 지금 죽을 자인데, 나도 지금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쁘지, 그걸 내 의, 하나님이 행하신 걸 가지고 야, 내가 좀 순종했으니까, 내가 좀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조차도 심판받을 자이나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 작은 순종, 이게 뭐라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을 행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마음껏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얘한테 얘 구원을 주면 또 자기가 또 잘난 줄 알고 또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오히려 계속해서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누룩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나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회를 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것을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찌 보면 너무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말할 겁니다. 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지금 네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되니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 믿음으로 성회를 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회, 이 예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며 예강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서 오늘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강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지 못하여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자처럼 예강교회에서 끊어진 자가 내가 아닌 것인지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내가 적극적으로 삶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한 영혼도 주님 제외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강교회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목사님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여 부르고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선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인도하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 아버지 그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공동체로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구원의 공동체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아버지 구원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구원의 메시지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한 공태를 묶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고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강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구원을 경험하라고 우리 가운데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비전, 같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자처럼 예강교회에서 끊어지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누룩을 제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이 확정된 자이나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 예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며 성회를 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목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